안녕하세요. 정희영 목사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교사훈련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저는 성경 읽기, 기도, 함께 먹기, 그리고 토요일 저녁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5번째 영상으로 앞선 4가지 이야기를 다 모은 이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들, 영성은 교사의 교사됨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입니다. 영성이 있어야 이 교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, 또 영성이 있어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,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? 저는 이 영성에 관해서 이 질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매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이 영성 있는 교사라고 한다면 매일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영성 있는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? 전 오늘 3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. 교사가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. 매주 드려지는 예배, 온라인 예배든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든 어떤 예배이든지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이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하죠. 우리 집 애들도 통제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 교회에서 만나는 애들까지 챙겨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겁니다.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 생각이 연장이 되어져서 직장과 가정,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나 하나도 신경 쓰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의 아이들을 돌봐라고 하는 그 생각들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교사를 그만두기 일쑤죠. 그래서 더욱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를 통해 누리는 그 회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.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대들에게 우리 청소년부에 자신을 보내었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. 선생님들, 전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. 그게 1번입니다. 다른 건 그 다음이에요.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. 그 선생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 수첩에 명단을 체크해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책임지는 거죠.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부 모임을 이 새 예배당에서 첫 모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회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교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주님의 마음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영성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. 기도하지 않으면 지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. 하지만 반대로 부서와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부서가 살아나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. 선생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.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. 오늘부터 바로 그 자리, 그 시간을 한번 정해보십시오.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서와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. 세 번째는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.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,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데,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알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이 묵상에 관련된 꿀팁을 한 가지 소개해 보면 묵상은 반복해서 읽기입니다. 반복해서 읽을 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계획,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. 그 말씀 묵상은 꼭 반드시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. 선생님들 꼭 기억하십시오. 말씀을 읽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.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오늘부터 말씀을 정하셔서
꾸준하게 말씀 묵상의 자리로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은 영성 있는 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또 특별히 아이들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도 모르는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?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 쉬운 말로 해서 한마디로 영성 있는 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. 전 여러분들이 이 영성 있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,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날 때, 와, 우리 선생님 진짜 영적이야. 우리 선생님 정말로 우리들을 정말 신경 쓰고 있어.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어.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이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, 힘내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그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원하고요.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.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